이제 요단강을 도하 사건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영원토록 기념케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사건을 기억하라 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다 이렇게 건넜을 때 그때에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운데 그들은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합니다. 그 제사장 너희 중에서 12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서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는 돌들을 큰 돌들이겠죠. 다 어깨에 매라. 그래갖고 이제 12돌을 딱 취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언약궤가 있었던 곳에도 그 돌들을 탑을 이렇게 쌓게 하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는 그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하고 기념물이 되게 하리라. 이 표징이라는 말 자체는 오토라는 얘기인데 그건 어떤 기적, 이 상징, 이런 표징 이런 뜻이고요. 기념물이라는 것은 이제 자카론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이것은 뭐냐면 그냥 어떤 것을 기억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베풀어 줬는지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늘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가 항상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한 성소를 향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너희들이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다 구원받는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얘기할 때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2장에도 3장에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 피곤할 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의 2장이에요. 우리 한번 3장 1절로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사도이시며 대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늘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 보혈의 피의 그 공로를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이것을 묵상이라고 그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시편 1편 2절에 3절 말씀합니다. 항상 예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단강물이 이제 끊어졌다는 거예요. 요단강물이 끊어진 그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단강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변화 형성의 길을 가는 게 모든 세상의 이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죄악의 세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언약궤가 들어가는 순간 쫙 말라지고 딱 멈췄다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요단강물이 갈라지고 요단강물이 끊어진 이 사건을 우리도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서 가면 우리는요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의 발에, 우리 발에 등겨 우리 길에 빛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그 발을 이거 언약궤를 맨 고아 자손이었죠.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과 고아 자손들이 그 나올 때 요단물이 다시 원래 상태대로 꽉 차서 다시 흘렀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다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을 왜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기적사건을 베푸신 것은 결국은 누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도자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이요 모세를 엄청나게 무서워했거든요. 두려워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보스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모세에도 가까이 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표적과 이적과 모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크게 되고 높이 되는, 말씀이 높임을 받게 되는 시편 138편 2절 말씀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또 그런 일을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존귀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자들에게 변화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요단강물이 창일하게 다시 흘러갈 때 그때에 이제 그들의 모든 백성들이 다 도착한 그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때가 40년이 지난 1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날이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죠. 그런데 도착한 날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한 날이 1406년 1월 10일이에요. 5일 전에 도착하게 하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6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실 때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의 목적들이 다 뭐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봐요. 26절 27절.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26절) (27절) 시작.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율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율절을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이 자손들이 물어볼 때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6월절 절기를 꼭 지켜라.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안에서 끊어진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는 것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에서 광야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한 우리 한번 신명기로 가봐요. 신명기 6장으로 가봐요.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인데 24절만 보겠어요. 6장 20절부터 그 얘기를 해요. 후일에 20절 먼저 읽어보겠어요.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는지 또 그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는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면서 24절을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는 자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명령을 지킬 때 복을 받게 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규례와 법도와 지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들,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떻게 간섭해 주셔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게 됐는지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께만 늘 예배하는 삶, 매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오늘 지금 여호수아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아까 19절에 보셨듯이 이제 이게 보세요. 6월절을 또 지키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너희들이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가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너희들이 승리하게 하실 것인가를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어나는 은혜를 베푸시는 모든 것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도요, 진짜 너무너무 쓰러질 것 같은, 진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보면은 기적의 그 순간순간마다 매일 일어나요. 잠을 자지 않고도요, 한밤중에 막 말씀을 막 다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레마의 말씀으로 말씀이 나를 확 사르다 보니까 내 안에 있던 건심, 걱정, 고통이 그냥 샥 사라지는 한순간.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도 결론적으로 24절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이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똑같은 거. 두려워 떨며 그분을 높인다. 아니 두려우신 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거기에 항상 예배하는 삶.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매일 내가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내가 매일 죽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내가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둬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매일 죽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매일 죽고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거냐? 속사람은 뭐예요? 예수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날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이 모든 게 막 그냥 우리를 감싸고 막 얽매이려고 하려고 쌓이면 매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단강 도화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4장 말씀에 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기념물을 가지고 나오고 돌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해갖고 첫 번째 유숙하고 길갈에 거기다가 다 이것을 돌을 세우게 하셨는데 또 돌을 세워도요 그걸 어떻게 다듬고 뭐 거기에다가 뭘 써고 이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의 다른 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영적으로 점점 장성함을 향해 이르기까지 가면요 그때 하나님의 순간순간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 속에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